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7월 달에 같이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시간이 벌써 2개월이 지나면서 아마 그게 어떤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친절한 상옥씨라서 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두루 전파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또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완료, 능동태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미 임했다 하는 말로 완료되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의심의 눈길과 대답을 속으로 해주시면 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이 사역들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당하여 지금까지 그 질병 때문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자들이, 그리고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수리아는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쪽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다 치료받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다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나 진짜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몇십 년 동안 자주 듣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온 수리아에서 모여든 병자들은 치료를 받아 이제는 그 소문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그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모두 다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 소망은 자기가 바라했던 그 소망이 아니라 진정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배도 가족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입술에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눈으로는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자, 숨을 쉴 수 없는 자, 아니 죽음으로 사망 선고 받은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있다고 보시죠. 지금까지 생생하지만 그 뿌리가 다 뽑혀 들려 올리면 우리는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군, 다시 심겨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파리는 파랗고 푸르고,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거 괜찮아, 살아있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심겨지지 않는다면 뿌리채 뽑혀져 있는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피조물된 우리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당장의 문제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자, 그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은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며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충격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아주 의학이 발달하여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궁핍하여서 나타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을 아무런 의가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아무런 힘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사실도 알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온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건 부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왔거든요. 배도 그물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껏 살아왔는가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나의 계획을 이루고 그렇게 실행해가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삼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던 지난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를 이전에는 꺼리끼며 미워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전하여 그 말이 돌아서 다시 본인에게 들어올 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로 인해 결국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애통해하는 거고, 이 애통함은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나 좀 알아주십시오. 왜 내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나를 몰라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울음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애통함으로 거룩한 슬픔과 울음이 있는 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애통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갑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온유한 걸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표현은 그 뜻을 따라서 순응하고 유순하게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하며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악하고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안다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유순하게 또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애쓰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오히려 반대의 말이 있죠.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이, 그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이 애통하는 자, 아니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 앞에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유순한 자의 태도요,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애통함,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안 보는 데서 했을지 모르지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이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쟤는 뭐야? 라고 자기와 그 사람을 비교하고, 나는 이만큼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 가만히 있어? 라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두 번째로는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부유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텐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온유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인데, 그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을 향해서 그를 멸시하고 하대하고 오조함으로 대하지 않는지, 도저히 성도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열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다 라고 목사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뜻의 유순한 자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그게 왜 그것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렇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지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우리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애통해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다니, 이거는 성도로서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선물 받는다고 얘기하냐면 땅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온유한 자도 역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풍족함은, 여러분 여기서 풍요하고 풍족하게 누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를 채워줄 의에 갈급한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거역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서게 되는 거죠. 또한 애통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이것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기에, 애통하기에, 온유하기에 의에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의 최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며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들이죠. 의에 줄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의에 줄이십니까? 이 질문들이 자꾸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늘 연약함을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더 드러나는데 이 질문 하나하나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생각을 할 때 다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말씀을 배우고 또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실망을 할까요? 매번 실망은 합니다. 매번 저에게 실망을 합니다. 아니, 날마다 실망합니다. 날마다 실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 또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걸어갑니다. 비록 다시 넘어질지라도, 또 그 간격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도 다시 주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의에 줄인 자는 의를 마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배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풍족함을 누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의에 줄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풍족하여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는 1인분만 섭취하지 마시고 2인분, 3인분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여 우리는 의에 살찐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시대여서 살찌는 것을 싫어하시군요. 의에 대해서만은 꼭 풍족하여 살찐 자, 풍요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바라보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를 인정하여 자기 자신을 더 낮춘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여러분,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말하면 복수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애통해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에 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배고파서 기다리고 여전히 배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가장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 받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한 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나한테 욕했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뒤에서 나에 대하여 뒷담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지만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아니 내가 받은 은혜는 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자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필요로 했던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대가를 치러야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신을 반쯤 나간 상태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저주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것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되는데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죄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예수님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원히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잠깐 2년 몇 개월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왔다가 함께 영원히 있다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여 죽는 그 슬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가 하루만 살아도 그 하루 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기가 마땅한 자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다 용서받고 다 용납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라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녀라니요, 이게 도대체 당연한 일입니까?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당연한 겁니까? 그분이 택하신 그 긍휼은 무엇이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면서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얻은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 조그마한 일로, 그냥 조금 가슴이 아프고 끝나는 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 저 사람 쫓아내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핍박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지 않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도 긍휼히 여김 받지 않은 자라는 거죠. 죄가 한번 용서받을 땐 용서받으니까 땡이다 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이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날마다 넘쳐 흘러서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부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밤을 온전히 지낼 수 없고 내일을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당연히 막 살아갑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분들이죠.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 꼭 계시는데 라는 생각이 꼭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냐고요? 잘 배워서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전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게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얘기하겠지만 크게는 이 전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하죠. 그러기에 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고 혼낼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죠. 주일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피곤한 것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할 때는 식사하시고 잠깐 쉬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맞춰두고 내가 못 일어나거든 나를 때려라, 그래서 말씀 배우러 가자 하고 옆 사람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날마다 용서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김을 받았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부어진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복과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어서 그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하진 않지만 말을 전하기도 하죠. 생각이 막 이어질 때는 큰일입니다. 여러분, 말을 이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라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품어주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바로 긍휼함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을 그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으로 날마다 살아왔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함으로 통회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날마다 주를 묵상하고 목마름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 말씀에 분명히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원수졌던 것, 뭔가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 아픔과 슬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두십시오.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지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된 자들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으며 위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